유명합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오는 이 평화로운 푸른 초장의 느낌, 그런 느낌의 본문은 전혀 아닙니다. 선한 목자라는 성경의 표현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푸른 초장 위에 양을 안고 있는 그런 어떤 온화하고 낭만적인 예수님의 이미지를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이 본문에 투영하게 된다면 요한이 말하고자 했던 선한 목자 예수의 이미지를 우리는 왜곡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 낭만적인 목장이 아니라 방금 전 맹인이 쫓겨난 서슬퍼런 종교의 법정입니다. 사람의 영혼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거짓된 권력자들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참된 권위에 대해 따져 묻는 그런 법정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의 현장에도 여전히 울타리는 남아 있습니다. 자본의 벽, 혹은 정치와 이데올로기의 감옥, 끊임없는 성과의 울타리 속에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착각하며 우리의 존재를 매일 착취당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영혼의 주인입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서 어떤 목자의 손에 붙들려야 하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정당한 문을 통하지 않고 담을 넘어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양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양의 효용과 양의 가치를 계산합니다. 목적으로 다가와 수단으로 삼는 행위, 그것이 본문이 말하는 강도의 본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이 율법주의는 양들의 보호를 말하면서 사실은 억압하던 것이었습니다. 차별하고 나누고 분류하고 사랑보다는 책망을, 긍휼보다는 다그침이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울타리, 그 우리는 삭막한 잿빛의 시스템은 규칙에 순응하는 대가로 생존을 허락하였지만 그 안에는 인간적인 온기가 상실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스템은 양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양을 그저 두르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께서는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바로 그 좋음, 그 선, 창조의 목적에 완전히 부합하는 이 선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존재는 우리의 기원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장 깊은 갈망을 그분은 알고 계신 것입니다. 사꾼의 세계에서는 계약만 존재합니다. 위기가 닥쳐서 비용이 이익을 넘어서게 될 때 사꾼은 지체 없이 양들을 버리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슬픈 것은 우리 마음속에도 그런 사꾼의 논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사랑하고 위험하지 않을 만큼만 곁을 내어주는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 담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 쌓아왔던 이 고립된 성벽이 사실은 생명을 가두는 감옥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효율성과 효용성을 계산하는 대신에 이름을 불러보는 것, 그것이 우리가 문으로 찾아오시는 분을 맞이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고대 목자들은 밤이 되면 양의 우리 입구에 자신의 몸을 눕혔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이 문이 되어서 짐승의 공격들을 막아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자신의 육체를 찢어 내가 길을 내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어준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목자는 목숨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내어놓는 분입니다. 수동적인 패배가 아니라 주권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흔히 움켜쥐는 것이 권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반대로 버릴 수 있는 힘, 그것을 권세라고 부르십니다. 버릴 수도 있고 얻을 수도 있는 주님의 권세입니다. 목자에게 있어서 양의 위기는 곧 자신의 위기입니다. 나와 너의 경계가 무너진 그 사랑, 양의 목숨을 나의 목숨으로 여기는 그 사랑. 목자가 죽음의 자리에 서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그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단일한 생명의 끈, 사랑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력은
타인의 피를 흘려서 자신의 권세를 굳건하게 하는 것을 택하지만 하늘의 권세는 도리어 자신의 피를 흘려 타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무능의 상징이 아니라 세상의 논리를 거스르는 거룩한 역접의 사건이었습니다. 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입니다. 세상 소음에 섞이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 음성에 오늘 이 아침에도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세상의 협박, 매혹적인 제안들 그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신 그분의 낮은 속삭임을 우리는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 이것은 생존이 아닙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살아남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힘차게 뛰게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의 울타리 안에서 간신히 숨을 보존하며 살던 우리가 이제 주님의 품 안에서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풍성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양적으로 넘치는 겨우 그 정도가 아니라 질적으로 넘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부족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눠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충만해서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충만한 사랑과 충만한 생명은 양으로 하여금 목자의 음성을 따라 나서게 합니다. 이리가 출몰하는 거친 광야라 할지라도 광야가 초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 풀이 많아서가 아니라 목자의 음성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양들은 서로를 삭군으로 보지 않습니다. 너는 나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가 계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내어놓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의 음성, 주님의 생명,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은 자격 위에가 아니라 자격을 부여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매일의 삶에는 어떤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까? 우리는 그 숨막히는 담벼락 사이에서 우리를 위하여 누우시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가두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하여 스스로 찢기셨습니다. 그분의 찢어진 상처가 양된 우리의 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통과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생존을 구걸하는 노예들이 아니라 생명을 향유하는 주님의 양들이 됩니다. 이 말씀 앞에 세상은 갈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덧없는 소리로 들리겠지만 생명을 맛본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리, 목자의 음성입니다. 세상의 상식을 거스르는 십자가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구하고 기도가 마치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 이 예배당 밖을 나서야 합니다. 문 밖에는 광야처럼 보이는 그곳에는 어제와 다른 생명이 풍성하게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스스로를 내어주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또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생명을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